한 가정에 아기가 출생하면 온 가족, 친지를 비롯하여 알고 지내는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심지어 축하 선물까지 주고받습니다.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설교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의 아가들의 태어남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도 이럴진데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온 나라가 경사스러운 나를 기뻐하며 축하할 겁니다. 왕의 자리는 권력의 정점에 있기에 왕자가 하나가 아닐 때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서 음해하고 살해하는 경우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이 태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축복받아야 하지만 축하는커녕 오히려 저주받은 한 아기의 탄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를 찾아 천문을 보고 예언하는 점성술사들이 큰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큰 인물이 탄생했음을 직감하고 그 별이 멈추어 선 나라까지 와서 그 나라 왕을 찾아뵙고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팔레스타인의 현지 왕은 매우 대노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시기와 상황,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온 이들까지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때 그곳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은 비록 가난했지만 혈통으로는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등록 칙령을 내린 시기에 요셉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성요셉 교회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모두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신성시 되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아우구스투는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후 황제 자리를 얻고 경쟁했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결국 로마 제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보통 황제나 왕이 등극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시행하고 있죠. 통계법 제5조의 3회에는 통계청장은 정책 수립과 각종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기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조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인구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한 나라에 있어 인구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는 보통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종교 인구에 대한 전수조사만 예외로 10년에 한 번 조사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군주가 된 후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바로 이 호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우구스투스도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것이죠. 그 목적은 세금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 군대 동원 인원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 제국 내 모든 인구 총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호적지 남부 지역인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중심 도시나 이 성으로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비슷한 위도에 있는데도 크고 중심 지역으로 갈 때 올라간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분단된 상황이라 잘 쓰진 않지만 예전에는 서울보다 위쪽 지방인 함경도나 평안도에서 서울로 갈 때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서울로 치면 서울 시내인 광화문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정도의 거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지 10달이 된 상황이라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고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된 것이죠. 휴가철도 아니었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등록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투숙할 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올 상황이었지만 방이 없었던 마리아는 축사에서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 위에 눕혀두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구유는 소나 말 등 가축들이 밥을 먹는 풀떼기들을 놓는 여물통입니다.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는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축 축사나 구유는 낭만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구유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축사는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일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분명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몸이 얼마나 무겁고 서 있는 것도 힘들었을까요? 요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따로 있어 보통 때도 자리를 비워둘 정도로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버스에도 분홍색 좌석 표시를 해놓아 임산부가 앉도록 마련해 두었죠. 2000년 전 그 당시 만삭의 몸인 임신부가 쉴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 누구도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나 집회 때 은혜 받으면 평소보다는 좀 더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노력하죠. 형제자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도 그렇지만 혹여나 예수님께서 내가 무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경각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먼저 와서 방을 잡았다 하더라도 배부른 여인네가 와서 곧 해산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빌린 방이라도 비켜주고 양보해 주는 것이 인간 도리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거지들이 오면 꼭 밥을 퍼주곤 하였다고 합니다. 밥과 반찬을 깡통에 퍼주면 거지들이 대문 밖에서 먹던 가져가서 식구끼리 나눠 먹던 했다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정도의 인심은 있었습니다. 반면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배부른 임신부가 있는데도 자신들이 먼저 와서 예약하고 방을 잡았기 때문에 선계약 우선 원칙대로 기득권을 주장했던 것이죠.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성도의 바른 사회 생활에 대하여 나옵니다. 비록 폐역한 세상에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 산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 밖에 있는 사회에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합당한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사회를 등지고 신앙의 영역에 머물거나 신비의 영역으로 숨는 것을 경계합니다. 신앙 공동체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 이렇게 산다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갖는 사회적 책임은 모든 사람들과 이어진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적 통치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는 원어적 의미는 수동적으로 그 권력과 힘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적 근성으로 굴종하라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라는 뒤 내용을 통해 보듯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한 사회의 선을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행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또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함께 싸우고 시기심과 미움으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다 목격하셨겠지만 신랑과 신부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객들에 더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부부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정조와 신의를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결혼식 장면같이 이사야 62장에는 하나님께서 딸 시온에게 맹세하십니다. 여기서 딸 시온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자는 영적으로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 파수꾼처럼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햇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옴을 잊지 맙시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내주한다는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다시 부활하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더 쉬운 일일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과 예수님의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가축들이 지내는 축사 구유의 자리를 하셨습니다. 목자들도 성 안이 아니라 성 밖 들에서 지내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사나운 늑대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둘 다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지내야 했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추운 곳에서 지내야 했으니까 말이죠. 바로 이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하늘 군대와 함께 나타나 구세주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말하길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라도 목자들처럼 궁금해서 가서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자들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는지 급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진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확인한 후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 누가 주님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목자들처럼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여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이나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나 찬양들은 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노래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도 이럴 때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셨건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주님을 무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이 궁궐이나 번듯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바깥이었습니다. 성경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 겸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했었고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대로 주님은 진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디 감히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복음서에서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을 섬기셨던 주님 자신처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가 섬김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라 바깥에서 주님을 만났던 목자들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 아닐까요?